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거룩한 주일날 이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또 2021년도 한 주간도 쉼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선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52주간도 지켜주셔서 또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예배가 쉬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2022년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예수 보혈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건신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의 내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며 예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와 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진 죄, 우리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아버지의 판단의 죄, 정죄의 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 깨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달게 봐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다시 하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깨달게 봐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봐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너희에게 봐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4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3장 찬양드립니다. 553장입니다. 새 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놓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족 위하여 서로 놓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도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방에 넓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능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듣는 모든 아버지는 예배에서 성령의 모든 신령된 마음을 여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여시옵소서. 예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도 하시옵소서. 능력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오늘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이곳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회복에 관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죠. 건강의 회복도 있고 또 물질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이 뭔가 어그러지고 무너진 회복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아주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하실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뭐냐면 영적인 조화가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자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의 열매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꼬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고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뒤부터 영적인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무너진 것이죠. 무너진 것. 여러분 탑을 쌓다가 무너지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복이 아니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하나 얼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병도 생기고 죄도 생겨나고 몸도 아프고 인간은 이 땅에 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다시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최초의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뱀의 너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죠. 복구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무너진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나 지금 이것이 좀 무너진 것 같아. 이것이 좀 바로 샜으면 좋겠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나는 이거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이런 관계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무너진 영적인 상태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영적으로 나가면 올해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예배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회복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원리를 잘 들으세요. 회복되어야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헷갈리시죠? 회복되어야 회복된다. 이제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회복되어야 회복된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육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삶이 무너졌는가?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교통하는 게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도 회복된다. 회복되어야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뭔가 내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구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데 육적인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가 다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다 무너져요.
로마서 5장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 한 범죄는 누굴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나오는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인간을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완전한 회복은 뭐냐면 영적인 다시 에덴 동산의 복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다른 말로 뭐라 말하냐면 새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때, 천국 갈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똑똑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인간적인 관계가 또 우리가 무너졌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의 주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인가 하면, 하나님 창조주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신 분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삶들이 있잖아요. 무너진 삶, 무너진 인생, 또 무너진 마음. 요즘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은지,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자기 삶이 회복이 안 돼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보면 이 무너진 가족들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런 무너진 세상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조화롭게 회복되어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하게 다시 다 회복시켜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해 2021년도, 지난해 하니까 벌써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엊그제잖아요. 2021년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예배하고 또 뭘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제가 이 주제로 계속 말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가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빨리 알고 그걸 깨닫고 막 옆에서 누가 시비 걸고 막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면 이게 그거 상을 이기면은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모르면은 또 화내버리고 분노하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마음이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이 정복 당하는 거예요. 정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한 해 동안 잘 정복하고 다스렸습니까? 예, 많이 여러분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린 은혜가 뭔지를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맨날 마귀가 유혹에 하면, 마귀에 꼬시면 그 무너지고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정복하고 다스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이제 2022년도는 뭘 해야 되나?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린 가운데서는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예.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회복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벌써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보시면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죄악의 길로 달려가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했다면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들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거예요. 또 죄를 짓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옛날에는 죄인지조차도 몰라고 죄를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가 더럽고 무섭고 안 좋은 것을 아셔야 돼요. 죄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내 마음과 행동이,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것을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징계를 내리시죠. 주로 그 징계는 전염병이나 아니면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원리가 똑같아.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삶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이클이에요. 예전에 죄인지도 모르고 막 마음대로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지었던 죄를 이제는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 결과가 항상 안 좋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제가 보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회복해 하는 그 능력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때때로 연약하여서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있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노력하면 그런 모습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을 주시더라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벌려지지가 않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물질의 저주 아래 갇힌 사람은 절대 그 돈을 쓸 수 없어요.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건강을 하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는 다른 말로 누림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가. 창세기 1장 2장 새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3장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으셨잖아요. 사도행전은 몇 장을 되도록이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1장 2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장 2장이 무엇이죠?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급장이 베드로가 맨날 도망치다가 예수님 부인하는데 성령을 받고 딴 사람이 되었어.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오늘 3장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이 가는데 성전 앞 미분에 뭐가 있죠? 누가 있었어요? 안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다리를 한번 보셨어요? 빼짝 말라 있죠. 왜냐? 근육이 없어요. 뼈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걸을 확률은 1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의학 기술을 발전해도 평생 걷지 않은 사람이 그 순간 바로 걸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리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쥐하를 해야 되고 다리 힘이 생겨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분 줍쇼 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 믿고 했더니 바로 다리에 한순간에 힘이 생긴 거예요. 한순간에 힘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돼 있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3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회복의 맛배기잖아요. 맛배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이 그 사역에 들어가면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난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인 고통에서 평생, 사실 이제 육적인 한 번도 걷지 못한 육적인 질병이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죠. 영적인 병에 걸리면 육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를 실감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셨다면 엄청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 순간 영적인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니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갑작스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한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면 안 되고 매 순간 싸워 이길 때 여러분 무너진 삶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주의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회복은 되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여러분 축복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빼앗겼던 그 축복권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건, 그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감사로 순종하고 잘 견디면 것이고 마귀의 방해가 역사가 있으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마귀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엄청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축복, 빼앗겼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너진 만물이 다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 회복, 그 회복의 은혜를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아까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회복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 21절 보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회복하실 때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완전한 새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삶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이 회복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이 지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라는 것은 지금 성천하신 그때부터를 시작하는 것이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그때는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창세기 3장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는 그때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어. 왜냐하면 마귀는 완전한 저주,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곳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의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회복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가능해. 그거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맨날 마귀한테 또 당하거든요. 보니까 그 축복을 빼앗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첫 번째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했지만 하나님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누가 변화돼야 되죠? 그렇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자꾸 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 뭐라 그러세요? 니나 잘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어찌해 주시고 그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요즘에 그 말씀 좀 안 하세요. 내 죄를 깨닫거든요. 제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무너진 마음,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서야 돼. 내가 바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주인은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자동으로 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내 주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시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요. 이제 떠나가요.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좀 이따 찬양을 할 것인데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부흥과 회복이라는 단어가 영생판 다른 단어가 아니고 비슷한 단어예요. 회복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또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부흥이고 부흥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절 보시면 3장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빗대어 지금 말하죠?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보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예수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고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믿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치 0.1%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걸 맞나?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100% 확신의 믿음을 가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귀가 지금도 정말 보이지 않으면 귀신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실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성하게 하였다, 즉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완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정말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제가 계속 말했는데 뭐냐면 예배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인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나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운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오늘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예배 넣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나서 예배하는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와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회개하셔야 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믿음이 생겨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아시죠? 땀 흘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불안당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요즘에 이제 찬양팀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도 묵상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묵상 기도는 지금 하면 안 돼.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먼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깊은 묵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실 때도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이 와 이런가 아이고 저주받은 인생 아이고 내 인생 좀 돌리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막 예배 드리고 나올 것이 기쁨이 되고 찬양 드릴 것이 기쁨이 되고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있고 음식도 맛이 있고 뭘 봐도 재미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영성이 회복되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기쁨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좋다는데 기쁨이 없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삶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과 물질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부흥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씻어할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북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은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무너져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기도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 계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를 바로 세워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시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주께 들어오는 회복의 하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공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붉게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무너진 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 가정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건강을 바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무너진 영적인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복된 가정 심령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